할렐루야. 네.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큰 용사 이러면 좀 그러니까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해요. 네. 위대하다는 말에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많이 먹어서 위가 큰 분도 위대하신 분이고, 근데 오늘 왜 위대하다라는 인사로 시작했냐면 오늘 제목이 큰 용사여라는 제목이기 때문입니다. 이탈리아 영화 우체부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남자 주인공이 사랑에 빠졌습니다. 사랑에 빠져가지고 그 여자에게 아름다운 시도 들려주고, 아무튼 그 여자에게 잘 보이려고 어떤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의 친히 제자가 되어서 아름다운 말들도 배우고, 심지어는 그 사랑을 위해서 우체부가 되었습니다. 극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선생님, 큰일 났어요. 전 사랑에 빠졌습니다. 너무 아파요.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별일 아니군. 그런 건 금방 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주인공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자 주인공이 너무 아파요. 그런데 계속 아프고 싶어요. 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의 뜻을 이해를 하시는 분이, 사랑을 해보신 분들은 다 이해를 하실 겁니다. 우리 청년들 이해를 하려나 모르겠습니다. 몇 번 이런 얘기를 나누긴 했는데, 교회 일 너무 힘듭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서 살다가 너무 힘듭니다. 근데 주일에 와서 더 힘듭니다. 그런데 계속 힘들고 싶어요. 뭐 이런 고백하는 분들 있습니까? 그 말의 핵심은 뭐냐면 사랑을 하면 기꺼이 그 아픔까지도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셨죠. 아버지, 정말 이 잔 피할 수 있었으면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제가 하나님 아닙니까? 명색이 하나님 아들 아닙니까? 인간들을 사랑하지만 인간들 앞에서 제가 욕을 보이고 인간들 앞에서 제가 고통스러워하는 것, 인간들 앞에서 가장 처참함의 그 끝이라고 할 수 있는 죽음 맛보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뜻이라면 제가 그거 마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고백하시고 결국엔 그 잔을 마셨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이 대사 고백처럼 결국에는 우리가 하는 일들에 되어지고 되어지지 않음의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 사람들 얼마나 많은 일손들이 채워지고 채워지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일을 감당하는 그 사람이 그 일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결국에는 그것의 문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목이 아파서 물을 한 잔 마시겠습니다. 목은 계속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한 영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기드온, 잘 알고 있습니다. 기드온 하면 뭐가 먼저 생각이 나십니까? 성경이 생각이 나십니까? 기드온 성경. 300용사 생각이 나죠.
기도는 영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언제나 위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내리셔서 이스라엘을 위기로부터 극복해 했던 그 지도자, 리더라고 할 수 있는 그 사사, 성경의 사사기에 보면 5번째 사사로, 또 미디안과의 전쟁과 싸움에서 이스라엘을 구원케 하는 바로 그 역할을 했던 바로 그 사사가 기드온이었습니다.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기드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그 소명의 이야기가 오늘 전개가 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는 또 우리의 삶의 자리, 나의 모습, 일꾼으로서의 나, 또 어디에 속해 있건 리더로서의 나의 모습을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늘 누차 강조하는 거지만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성경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되어지는 그 성경이 깨달아지고, 물론 그것이 제대로 해석되어지기까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그것을 이렇게 비춰주고 조명해 주셔야겠지만, 어쨌든 그 말씀이 그냥 그 옛날에 있었던 그 말씀으로 끝이 나버린다면 그것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에게 그냥 감동을 주는 그런 이야기에, 동화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나마 감동이라도 다가오면 다행인데, 어떤 것들은 감동조차도 다가오지 않고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호황된 무협지를 읽는 것과 같은 그런 것들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쓰임을 받았던 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쓰여지는 그 이야기들은 사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망에 따라서 우리의 달란트라고 이야기를 하는 우리의 또 여러 자질들, 능력들을 또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는데 또 중요한 조명을 하게 되는, 또 거울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말씀을 보면 오늘 드디어 기드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는 므낫세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출신이라는 거에 그닥 중요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오늘 본 말씀을 이어나가는 데는 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결국에는 아비멜렉 사람인 요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로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각자 자기 자신들이 왕이 되어서, 다시 말해 내 인생 내 것, 그 누구도 터치하지 마 라고 모든 사람들이 여기고 그렇게 살았던 바로 그 사사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힘든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사용하신 방법은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의 그 사람들을 사용하셨던 겁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동방 사람들이, 그다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하필 추수 때가 되어서 뭔가 좀 건져서 또 잘 살아보려고 하면 그것 홀랑 가져가 버리고 사람들 죽여버리고, 그러한 환란 속에서 드디어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얼마 만에 부르짖느냐? 7년 만에 부르짖습니다. 우리의 삶 너무나도 닮아 있지 않습니까? 아프고 아파서 골마 터져야 비로소 병원을 갑니다. 아멘 하시는 분이 없으시네요. 예. 아프고 아파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적나라한 모습입니다. 그렇게라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기도하면 다행인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그러한 또 인생들도 있는 게 현실입니다. 현실의 삶이 얼마나 팍팍했든지 얼마나 힘들었든지 그 누구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가까이 있는 가족들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내 목숨을 부지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주 깊고 은밀한 곳에서 조용히 나의 목숨을 유지해야 합니다. 무슨 소리냐? 기드온이 먹을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어디에서 곡식을 타작을 했죠? 포도주 틀입니다. 사람들 또 미디안 사람이 볼까봐 또 아말렉 사람들이 볼까봐 바로 그곳에서 조용하게 은밀하게 해야 됐습니다. 왜?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나의 곡식이 빼앗길까봐 두려웠고 나의 목숨을 빼앗길까봐 두려웠습니다.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상대는 너무 강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이겨낼 재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기에 내가 어떻게 힘을 쓸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기에 내가 이러한 고난을 겪는 것이지. 기드온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셨을 때에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큰 용사여, 큰 용사여. 자, 이제 일어나서 네가 이스라엘을 구원을 하면 돼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왜 우리는 밥을 굶어야 하고, 왜 우리의 사업은 망해야 되고, 왜 우리의 자식은 내가 바라는 대로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내가 이처럼 이런 모습으로 사는 것, 하나님 계시다면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기드온의 고백이자 곧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위해서 열심을 다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것에 10가지는 아니더라도 2-3가지 정도는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단 하나도 들어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다면 어떻게 이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나의 고백처럼 기드온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바로 그 고백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 14절에 보면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너의 힘이라는 말을 영어 성경의 번역을 보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힘, 내가 뭘 가지고 있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힘.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고 이야기했을 때 기드온은 깜짝 놀랍니다. 왜 놀랍니까? 말도 되지도 않는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두렵고 무서워서 포도주 틀에서 곡식을 그렇게 빻아서 음식을 만들어야 되는, 늘 두렵고 떨리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온 사람에게 큰 용사라니,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네가 가진 바로 그 힘, 그것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드온이 바로 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 받고 그가 진짜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기드온이 고백한 것처럼 그는 그저 므낫세 지파, 그렇게 유력한 그러한 지파도 아니요, 그 중에서도 지극히 작고 작은 별 볼 일 없는
바로 그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본 말씀에 이미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그가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와 함께 하시는 바로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학벌도 없습니다. 그렇게 부유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집안이 그렇게 유력한 것도 아니고, 제 얼굴이 잘생겨서 얼굴값 하면서 이렇게 좀 어떻게 좀 먹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위대한 사람이라니요, 저에게 능력자라니요, 말도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저보고 어떻게 이 일을 하라고 말합니까? 할 수 없습니다. 할 만한 사람을 시키십시오. 모세가 이런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들 입에도 자주 달려있는 고백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늘 처음에 나눴던 그 인사처럼 여러분들이 위대한 사람이라고 진짜 불릴 수 있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을 만드신 분이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전 아직 유럽에 가서 그 아름다운 걸작품들을 바라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유명한 화가나 조각가나 여러 예술가들이 만들어 놓은 그 걸작품을 보면서 감탄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그 걸작품을 바라보면서 그 걸작품을 만든 바로 그 예술가의 그 마음, 예술가의 그 의도를 얼마만큼 파악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사람들 대부분은 그 걸작품을 바라보면서 그 걸작품이 주는 그 위대함이라고 할까요? 경이로움에 다들 감탄을 한다라고 합니다. 가까이는 우리들 너무 자주 봐서, 아니 자주 본 게 아니라 걸작품처럼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유명한 아주 보물 앞에 가서 그 수천 년을 견뎌온 걸작품을 봐도 그 옆에 미숙이 다녀감 이런 글자 적혀 있는 것들 많이 보시죠? 하트도 그려져 있고 걸작품이 엉망이 되어버린 그런 것들을 아무튼 우리를 만드신 진짜 위대한 그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만드셨기에 우리가 위대할 수 있다라는 걸 우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기도원이 우리 집안은 이렇고요 나는 뭘 어떻고요 했을 때에 들려오는 답은 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공부하면 돼, 능력을 다시 갖추면 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단 한마디를 던집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도다. 네가 가진 바로 그 힘으로 해라. 여기서 말하는 바로 가진 그 힘이란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그 힘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눈물도 흘려야 됩니다. 하지만 요구되어지는 이 섬김의 자리, 또 리더의 자리, 헌신의 자리 앞에서 우리는 또 기도원과 같은 그런 고백을, 그리고 또 그런 마음 먹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들의 생각, 그리고 나의 생각이 더 중요한 바로 그런 세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보다는 나의 유익과 만족과 또 그런 만족들이 존중받아야 한다고 여겨지는 바로 그 세대. 그 세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기 스스로가 왕이 되어버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바로 그 폐역된 세대, 그 세대가 사사시대입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그러한 부르짖음에도 귀를 닫아버리고 눈을 감아버리는 바로 그런 시대. 그래서 막 멸망과 심판을 향해서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그 시대, 바로 그 사사시대. 그 시대는
기도원이 단순히 살았던 그 시대가 아니라 어쩌면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이 시대가 사사 시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큰 용사요. 예,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주 간결한 답입니다. 기도원에게 그 두려움에 떨고 그 나약했던 유력하지도 않았던 그 기도원에게 가서 한 그 말은 결코 헛된 말,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건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게 되면 그는 결국 큰 용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삶에,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가면 결국 우리의 삶은 큰 용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아직 큰 용사가 아닌데요. 예, 아직 우리가 순종을 다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직 우리에게 그 사랑이 조금 덜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여러분들의 가족에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쏟는, 내가 머리로 인식하고 내가 이만큼 계산해 보니까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어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핏줄이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이니까 나도 모르게 사랑해버리는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꺼이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고 희생하고 그 일들에 대해서, 그 시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마음이 들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겪고 아파하는, 교회에서도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하고 아파했던 그 시간들은 더 이상 아픔이 아니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큰 용사를 찾으십니다. 키가 큰, 밥을 많이 먹는 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각 영혼들에게 심겨주신 그 힘이 뭡니까? 하나님만을 따르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 힘을 비로소 깨닫고 발견하고 그 힘을 발휘할 줄 아는 자, 그 자에게 우리 하나님 또 함께 하시며 그 이루시리를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은 큰 용사이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기 클 수밖에 없습니다. 용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칫 잘못 들으면 이제 마치 연말이 오고 연초가 오니까 새 일꾼들이 필요해서 제가 또 이 메시지를 던져서 돌아가는 분들에게 이거 하십시오 이러면 괜히 또 마지못해서 마음속으로는 그건 아닌데 억지로 대답을 예스도 아니고 노도 아니고 이렇게 또 대답을 하시고 가실 걸 생각하면서 지금 막 벌써 마음이 갑갑해 오실 분도 있으실지도 모르겠지만 절대로 그것은 아닙니다 라고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 힘과 능력, 자격이 있어서 큰 용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나를 써주시기에 나의 배경, 나의 자질, 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기에 나는 언젠가, 어쩌면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용사, 큰 용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충북교회에 큰 용사들이 많이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여전히 우리 또 충북교회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이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는 결코 하나님 홀로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기다리셔서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어쨌든 세우셔서 그 영혼을 통해서 축복이 흘러가게 하시고, 기도원과 같이 겁쟁이, 기도원과 같이 보잘것없는,
기돔과 같이 뭐 그리 대단한 배경 없는 그 영혼에게 큰 용사, 위대한 자,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드시고 채우시고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을 말로만 듣고 말씀으로만 보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걸 발견하고 깨닫고 그 삶을 살아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걸 여러분들이 친히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외치십니다.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뭐 그리 내세울 것도 없는 우리 인생들 먼저와 같다 그렇게 하나님도 인정해 주신 사람들 앞에 서는 것 때로는 두렵고 부끄럽기까지 한 겁쟁이와도 같은 내 모습 하나님 못지하여 세우시고 용사로 만드셨는지요. 오늘도 우리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그 소망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는데 우리 충북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바로 그분들의 그 믿음과 신앙 안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잘 새겨지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친히 응답하여 살아갈 때에 또 귀한 믿음의 열매 맺게 되고 그것을 꼭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그 무엇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함께 하시고 그 하시기에 나의 힘이 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삶이 조명되어질 수 있도록 평가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내 삶을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향해 부르시는 바로 그 고백 큰 용사여 라는 그 고백에 순종함으로 기쁨으로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